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 예? 마우스가 말을 안 들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이르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와 내가 온 크기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마우스가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뒤에 이렇게 불 누르는데 한번 누르시면 됐어요? 마우스가 계속 에러가. 무슨 말고 선 마이크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저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이거 껐다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가 아까처럼 말을 안 들네. 좀 이제 되면 올리고요. 오늘날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조용하면서도 또 나홀로 더불어 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배도 조용하고 기도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나마 그 묵상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으로만 드리는 기도는요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 기도는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묵상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가 없고요. 또 감동이 없어집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건 재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저기 나오죠 이제, 그죠? 그래서 더 올려,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는 능력의 비결이며 풍성함의 비결이며 권능의 비결입니다. 왜 소리를 잃어버렸을까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창조가 시작되며 소리가 능력과 영광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입니다. 어둠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이들은 소리의 권세와 능력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소리가 자신들의 진영과 집을 파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본능적으로 큰 소리에 벌벌 떨고 아주 싫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한 것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소리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소리 지르는 예배를 싫어합니다. 이런 행위는 교양이 없는 무식한 것이라고 인식하며 조용히 성경 읽고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고 싫어합니다. 이제는 뜨거운 집회는 서서히 사라지고 교회에서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대화와 가르침과 토론과 묵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시작.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성, 지식은 발달했지만 심령은 병들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사라지면서 겉보기에는 고상합니다.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깊어진 것 같지만 능력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시작. 개념과 관념과 착각과 환상에 잡혀 있을 뿐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믿는 자의 최고의 무기이며 최상의 방어입니다. 결코 영의 소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들이 두려워하며 영들의 결박이 끊어지고 묶인 모든 것들이 하나둘 풀어집니다. 아멘. 아멘. 한번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더 넘겨주세요. 보세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때는 묵상해야 돼요. 잠잠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소리 내는 훈련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리를 통해서 내면이 부러지고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의 집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여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어둠의 영들은 절대적으로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싸움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툼의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소리, 서로
입을 맞추어 경배하는 이 소리에 원수들은 두려워 떠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라는 이 소리에 입술을 크게 벌려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면은 우리는 늘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를 내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요. 우리 한번 크게 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오케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에서는 생명이 창조가 뭐냐면 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1장에 보면 창세기 그죠? 새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소리 내시잖아요. 소리. 그리고 다윗이 아니 아담이 그러잖아요.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소리를 통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시작이 됐는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줬어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능력과 영광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능력과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과 영광의 비밀 즉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아니라 그 소리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여러분들 뭐가 막혔을 때 부르짖어 영광의 비밀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넘겨주시고요. 넘겨요. 그러나 그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영광의 소리에 그게 무엇인가를 잘 아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는 모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실을 잘 아는 이 사탄입니다. 어둠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이들은 소리의 권세와 능력의 비밀이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이 소리를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소리를 그죠? 소리가 자신들의 진영과 집을 파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막 가서 곡괭이로 망치로 막 보이는 집처럼 막 부시는 그런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 진영과 집을 파괴하는 것은 해머가 아니고 소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소리를 그들은 들을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큰 소리에 벌벌 떨고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반응을 나와요. 왜 교회가 크게 찬양 부르고 시끄럽게 부르고 왜 기도들을 크게 하느냐? 사람이 하는 소리 같지만은 이 어둠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여러분들 이 큰 소리로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은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이겨 승리해 나갑시다. 그냥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악한 것들을 뭐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이것들은 왜? 여러분들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진영에서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그리스도들의 삶에서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소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하는 소리,
찬양한 소리 내지 마. 불평해, 짜증내, 원망해. 자꾸 이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 영들과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그 환경의 자리에서 주님을 속으로 찬양하듯 입술을 벌려 찬양하듯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소리를 내면요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벌써 담담히 올라와서 마음이 대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적한 길을 혼자 갈 때에도 그냥 가지 마시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요 여기에 배에서부터 우리의 입술까지 순환이 잘 돼요. 매일 어둠의 기운을 빼내시기 바랍니다. 가봐야 돼요. 그러면 속이 편안하고 가슴이 답답한 게 시원하게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를 안 빼앗기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대된 교회에서는 소리를 지르는 예배를 싫어해요. 보세요. 이러한 행위는 교양이 없는 무식한 것이라고 하고요. 조용히 성경 읽고요. 조용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 어떻든 간에 우리 우여정령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힘있게 불러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전히 그것은 나를 이 시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세워가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소리를 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뜨거운 집회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눈물의 기도는 뭐예요? 대화와 가르침과 토론과 묵상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뭐가 없어요? 영은 점점 더 약해져. 영이 점점 약해.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담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뒤어가고 있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남을 축복하지 못하고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심령 안에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성은 발달, 지식은 발달했어요. 많이 압니다. 성경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성경에 관해서 연구도 해서 여러분들 하지만 심령은 병들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심령과 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면 심령이 약해지고 심령이 강해지면 이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세상에 이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이성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발달된 이성이 그 지식이 성령을 통해 쓰임 받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통해서 더 훌륭하게 땅에서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병들면 안 됩니다. 심령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 결과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자꾸 땅에서 성령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서 이성 지식이 나쁜 거 결코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성경도 알고 이게 있어야 어떻게 말씀을 잘 깨달아서 깊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사람의 이성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감동하심에 잘 순종하는
그 심령을 들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었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가진 지식까지도 다 쓰는 줄로 믿습니다. 신경이 잘 되면은 못해요. 지식. 훌륭한 사도 바울 그 지식이 엄청나잖아요. 그 지식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성경 13권을 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지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영에 늘 감동되어 여러분의 가진 이성과 지식을 잘 사용하시면은 땅에서 매일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부르짐이 사라지면서 겉보기에는 고상합니다.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깊어진 것 같지만은 능력을 잃었어요. 능력과 경건은 똑같습니다. 능력이 나오면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경건에 깊어진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모습만 발달하고 화려했지만은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혼이 잘 된같이 신앙이 잘 되어야 능력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능력은 귀한 겁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없어서는 아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생명을 더 증가시키기 바랍니다. 자증과 불명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리지 않는 그 삶의 신앙은 경건의 모습은 다 갖추었어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한 이 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개념과 관념과 착각과 환상에 잠겨 있을 뿐 다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실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주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통해 나타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일, 감기라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서 그 영광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들 이 은혜로운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는 믿는 자의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는 다른 무기 가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칼 여러분들을 구원해 두고 다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뭘로 통해 전달되어 소리를 통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강력하게 힘 있는 소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르짖는 이 소리에 부르짖는 이 기도의 소리에 내면이 더 강해지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믿는 자의 최고의 무기예요. 어둠이 달려오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내요. 어둠의 발걸음은 멈출지어다. 무기입니다. 세상의 방해요. 공격은 뭐예요? 방어하는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리는 공격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입니다. 아멘? 부르짖으면은 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부르짖으면은 뭐예요?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코 영의 소리가 있는 곳에서는 뭐예요? 누가 두려워해요? 마귀들이 두려워하며 영들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묶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영의 소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겨주시고요.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귀가 가장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 소리를
매일매일 나타남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아기 예수 탄생과 기쁜 소식을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약하고 여러분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접하게 하셨을까요? 이처럼 필요하고 라고 해서 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됩니까? 그런 필요가 여러분들 절대적인 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함이 필요함이 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이런 자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초라하고 약한 자들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지 지금 육신의 일적으로 보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 알린 이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뭐예요? 성실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이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실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하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성실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왔을 때 그잖아요.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게 늘 마음에 둔 자 아니겠어요? 그 자에게 첫 번째로 자기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땅에 대한 4,000년 전에 내가 오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이 소식을 성경에는 담겨 있었지만 실제 땅에 왔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리고 싶었겠어요? 다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려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의 장로들.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은요, 허겁지겁 다 이를 멈추고 주님이 나신 그곳을 여러분들 위험에, 어떤 어려움에, 큰 위기에,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와 주를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실했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은 자신들을 감독하는 자가 없었지만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양떼를 지켰습니다. 여전히 낮이건 밤이건 똑같이 양들 곁에 한 번도 이 목자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한밤중에도 여전히 양들이 있는 곳에는 이 목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런 성실한 자들에게 첫 번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손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목자들을 택하시고 초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한테 알릴까라고 주님이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실하잖아요. 춥다라고 바쁘다라고 힘들다라고 많은 일이 있다라고 모든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다 그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했잖아요. 소리 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이 마음을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보내주겠다라는 이 소식에 깜짝 놀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읽었으면 시작. 너희 조상 크게 아브라함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러분들 시장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영으로 봤을 수 있겠죠.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거. 아브라함조차도 보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경건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 39절 보시면 뭐예요? 우리들도 그토록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렸지만은 실상은 보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누가 볼 것이라고 누가 저분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이 손님일 것이라는 사실을 목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의 이 아름다움을 누구한테 먼저 전할 것인가? 이 기쁜 소리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 누구를 먼저 알려보게 할 것인가? 이 때가 왔을 때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이 목자들은요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여러분들 빛나는 일이 아니에요. 큰 일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직업 중에 가장 천하고 낮은 직업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안 되지만은 그 양들을 지키다가 잃어버린 목자들은 그냥 죽었구나 주인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 양들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절기마다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할까요? 얼마나 힘을 다할까요? 상처는 안 나죠. 흠이 나지 않냐도록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양들이 언덕으로 내려가지 않나, 가시밭길로 가지 않나, 위험한 곳에 서지 않나. 여러분들 이 미천한 동물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성실했던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눈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추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들의 양들은 최선을 다해 잘 살폈던 이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큰 자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이쪽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땅에서는 위대해 보이며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소홀함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정성스러움이 들어가요. 이 정성이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요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그걸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축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일, 누가 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의자 하나 닦는 것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네가 내 몸을 사랑하며 닦고 있구나. 여러분들 영으로 보신다. 그래야 여러분 내 손에 기적이 일어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솔리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작은 일의 결과는 기적 큰 일입니다. 세상은요 큰 것을 바라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해 어떻게 해요? 큰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바보는 궁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들 풍족한 중에 넣었던 부자, 그러나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세상에서는 이거 가난한 자가 누구 던져준다고 헌금한다라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드렸던 그 여인의 그 성실함과 충성을 보고, 그렇죠? 뭐예요? 주님의 결과는 가장 많이 넣었더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자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 그죠? 맡은 자들에게 구하던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충성된 자들에게 직분을 맡기시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잘 성실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열방을 다 맡기시는 훌륭한 직분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큰 것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열방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내가 맡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되이 여겨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땅에서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큰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작은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성경책 하나 옮겨 놓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건 그냥 봤을 때는 성경책 옮기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러분들 이 박물관에 취직을 했대요.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일찍 출근한다라는 거예요. 출근해 나가지고 뭐냐면 가자마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닥을 막 닦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이 저 바닥을 닦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짓나 해가지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육까지 잘 받고 여기에 취직한 이 사람이
이 바닥을 닦고 청소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에요. 여기는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이잖아요.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박물관, 귀중한 장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뭐예요? 쓸고 닦는 거예요. 그래 터널도 갔다가 나중에 정직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자기의 힘을 다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쁨이가 저희를 하고 있는 것도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실해야 돼. 우리 기쁨이 일찍 나와서 찬송도 막 틀어놓고 화인도 막 틀어놓고 오는 사람이 오자마자 감사하고 막 춤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충성한 우리 기쁨이에게 크게 땅에서 많은 일을 맡겨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곳을 닦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쓸고 닦는 것이에요. 주님이랑 높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회장이라도 교회 회장이라도 대회장이라도 주님이랑 높지 않아요. 주님이랑 돈 많이 간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랑 권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이 눈에 보인다라면은 전화기를 할 거 없이 정신없이 그분의 눈을 찍으려고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보여요. 한다라고 해서 누가 이 자그마한 이 교회 알기를 뭐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단순히 여러분들 내가 청소하고 여러분들 닦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이 거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네가 내 몸을 닦는구나. 네가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든 작은 일을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네가 잘 감당하면은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은요,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이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작지만 최선을 성실하게 맡은 바를 정성스럽게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초라한 지붕 밑에 산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기쁨은요, 초라한 말구에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청와대에 있겠죠. 궁궐에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늘 소유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줄 믿습니다. 초라한 지붕 밑에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초라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대저택에 사는 자가 아닌 교회에 소박하고 조그마한 거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요, 대저택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소박하고 조그마한 거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자 사이 하나는 얼마나 거리가 좁습니까? 이 비좁은 자리에 내가 이 몸을 끼어 앉아서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 성실하게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보시고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의 주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일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한 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큰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 새끼, 양이 아니라 새끼잖아요.
물고 갈 때 어제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다 걸어 가장 작은 양의 새끼를 갖다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셨는분이 주님이 보셨어요. 작은 일에.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과부와 이 부하와 이 목자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주님은 사울왕 교만에서 떨어졌고 누구한테 맡길까? 이렇게 할 때에 사무엘하 7장 8절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치는 것은 이게 목장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앞으로 땅에서 어떠한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주권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주권자의 훈련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생명들을 잘 보호하는 훈련을 받은 다윗에게 맡겼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일의 충성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잘 감당하셔서 큰 일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육체와 몸과 마음, 영을 잘 훈련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를 보시고 이제 새해에 돌아올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이 수고한 모든 대가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큰 일은 교회 안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소홀히한 모든 자들은 땅에서 큰 자가 되어도 바로 꼬리가 되지만 작은 일에 힘과 충성을 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3년도에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실한 그 목자들을 불러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셨고 큰 기쁨과 영광을 보게 하셨듯이 그냥 양새끼 한 마리 짐승이 물어가는 것을 보고도 삼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생명인데 귀한 제물로 내 몸을 정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양의 새끼인데 이걸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잡아와 살린 아름다운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겼듯이 오늘 우리가 이전에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걸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 땅에서 큰 일 이루기 위하여 힘쓰게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전 몸 안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힘을 다한 우리의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 주고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